저희가 로마서 16장을 읽었는데요. 이 16장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은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들이 어떻게 왔고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이런 교훈을 주는 것이구나, 또 이런 메시지를 주는구나 하는 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입력될 수 있습니다. 근데 끝이 잘 마무리되지 않으면 앞에 좋았던 내용들도 사실 이렇게 희석되는, 그리고 약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마무리가 안 되는 그런 것은 뭐 글이 아니더라도 일반 생활 가운데서 마무리가 잘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실망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죠. 예를 들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 우리나라 축구를 보면 아주 축구는 그래도 잘 하는데 이 마무리가 잘 안 돼서 골 결정력이 약하다는 말을 참 많이 했어요. 그죠? 막 그냥 찬스를 잡아가지고 많이 공을 잡고 있는데 마지막에 골을 집어넣어야 이게 이기는 건데 골을 집어넣지 못해가지고 늘 하는 말이 우리나라 축구의 약점은 골 결정력이 약하다,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떨 때 보면 약팀이란 게요, 계속 우리가 주도하고 있다가 그 약팀이 어쩌다가 끝부분에 가져가지고 그냥 그쪽이 골을 집어내면 우리가 지게 되죠. 그러면 그쪽은 그냥 그 90분 동안 끌려다니다가 마지막 찬스를 한번 잡고 마무리가 잘 돼가지고 이기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무리가 잘 된 것으로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과정이 좋다 할지라도 마무리가 안 되면 이 경기에서는 끝나고 마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 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 16장을 보면 끝이니까 참 마무리가 잘 되면 좋은데 사실은 얼뜻 보면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주가 되죠? 사람 이름들이 계속 나오죠. 사람 이름들이 나옵니다. 사람 이름으로 시작해서 사람 이름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로마서라는 것이 이게 보통 책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 전체 66권이 보통 책이 아니지만 지금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이 되는 복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아주 교리적으로 리얼하게 잘 전개하고 왔다가 16장에 딱 와서 야, 이 복음이 이것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이것이다 하고 딱 이렇게 아주 그냥 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이 머릿속에 딱 정착할 수 있도록 뭔가를 딱 씹어주고 끝나면 좋을 텐데 지금까지 그 얘기가 쭉 오다가 계속 사람 이야기만 나고 다 끝나니까 왜 마무리가 이럴까? 마무리가 그냥 뭐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임팩트가 없어요.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성경을 보면 로마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묵상하고 있지만 요한복음도 몇 장으로 끝나죠? 요한복음 몇 장까지 돼 있죠? 보셔야 돼요. 21장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을 저희가 강의도 했던 것 같은데 요한복음을 보면 21장이 마지막인데 20장 그 전장인 2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참 이게 또 이 어떤 드라마틱한 차원에서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을 요한이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와, 이 엔딩이 너무 좋잖아요. 딱 이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이 20장으로 끝나지 않고 21장으로 끝나요. 한 장이 더 있어요. 그럼 한 장은 뭐냐? 그 화려하게 끝난 그것을 이렇게 탁 더 비춰주거나 보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21장을 보면 무슨 얘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와 만나서 조반 드시는 일이 21장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영화로 생각을 해보세요. 영화가 있는데 이 마지막 엔딩이 중요한데 그 스토리가 그냥 아주 그냥 익사이팅하게 전개되다가 마지막에 그냥 주인공이랑 다른 사람이 밥 먹는 걸로 끝나버린다. 그러면 그 마지막이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단 말이죠.
하지만 요한복음 21장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그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개인적인 질문을 해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그때 이제 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뭐 내가 나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 묻는 내용을 하죠. 근데 이제 뭐 제가 이 얘기는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 3번 묻는 얘기 가운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친구가 줄 수 있는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 사랑을 얘기해요. 네가 이 친구가 주는 우정적인 사랑을 이 사람들보다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그런 사랑은 못하고 어떤 친구적인 사랑을 한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예수님은 그렇게 묻지 않았고 제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이 필레오적인 사랑을 한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러면 3번째 질문이 네가 어떤 그런 필레오적인 사랑을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랑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심히 근심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께서 그 질문에 의문을 제기하시면 나는 잘 몰라요. 이렇게 대답하는 격입니다. 풀어서 해석을 하면 그럴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줬던 그 유명한 말,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이 부록처럼 나오고 어찌 보면 엔딩을 잘못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21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소명을 받고 그리고 뭔가 지금까지 겪었던 많은 것들을 깨닫고 새로운 길을 가면서 전개되는 것이 뭐예요?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이 베드로가 하는 그 일이 아주 그냥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이라든지 그 앞에 전개되는 베드로 이야기가 정말로 그냥 완전히 막 폭탄이 터지듯이 어떤 새로운 세계가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문학적 분류로 보면 21장이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것 같지만 21장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으로 엮어가는 어떤 큰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대해서 왜 사람 이름으로 끝나느냐 좀 시시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성경에 그냥 한번 그런 어떤 흐름을 몰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냥 부록처럼 지나가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마지막에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로마서 16장이 가볍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이 로마서라는 것은 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교리. 그러니까 구원의 교리, 복음의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의 교리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학원에 가서 그냥 로마서 공부를 한 것에 불과하단 말이죠. 또 예수를 믿지 않아도 로마서를 강의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내용을 아주 잘 전달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이 내용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로마서 16장에 와서 다루는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생각, 교리 이런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썼잖아요. 썼는데 이것을 딱 쓴 것으로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이것들을 사람에게 전해야 되고요.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16장에 들어오면 그것을 전달한 사람 이야기가 처음에 등장합니다. 자, 로마서를 누가 썼죠? 바울이 썼죠? 바울이 썼는데 이 바울의 편지가 로마서에서 로마서라고 붙인 것은 로마 교회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로마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썼기만 하고 누구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면 이게 묶이는 책이 되죠. 알려지지 않은 책. 오늘날 우리도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로마서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로마 교회에 전달이 되었어요. 그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 16장 1절 2절 보면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들에 합당한 제저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자, 이것이 간접적으로 표현됐지만 이 베베가 바울이 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달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옛날에 문서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문서사역하면 그 책을 내잖아요. 그러면 책이 저자가 쓰면 이 저자가 쓴 거를 늘 교정하고 편집하는 사람을 편집인이라고 합니다. 편집자가. 그리고 이제 편집자에 의해서 이제 편집이 되고 그리고 모든 절차를 마치고 책으로 이렇게 발행이 됩니다. 그러면 책을 보급하려면 누가 해야 돼요? 영업하는 사람이 해야 되죠. 영업. 그러니까 편집인은 책을 만드는 일을 하고 영업인은 만들어진 책을 보급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출판사에는 보통 편집자가 있고 영업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직원으로 있다가 나중에 출판사를 자기가 차려요. 근데 차리면 편집자로 출판사를 차린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보다는 영업인으로 있다가 출판사를 차려가지고 성공한 일이 더 많습니다. 프로테지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뭐 6대4 정도가 아니에요. 보통 막 1대9, 2대8 이 정도로 영업인으로 한 사람들이 대부분 출판사를 경영하면서 대부분 성공을 해요. 근데 편집은 진짜 잘하는데 영업을 잘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더 많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용되도록 보급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메시지가 얼마나 귀해요. 이 귀한 메시지가 베베라는 사람을 통해서 로마에게 전달되지 않았더라면 이것은 그냥 묻혀있을 보물이죠. 묻혀있는 보물은 그냥 별 의미가 없어요. 누가 나에게 다이어 반지를 하나 줬는데 그냥 끼고 다니지 않고 그냥 뭐 장롱 속에 넣어놓으면 그거는 장롱 속에 갇힌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거죠. 그것이 활용될 때 의미가 있는 것처럼 지금 베베에 의해서 이것이 전달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자기가 깨달은 이 복음을 적나라하게 기록을 했지만 이런 것들이 보급되게끔 나섰던 많은 사람들, 또 베베 같은 사람들,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지금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는 고마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내용을 16장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6장은 이것이 그냥 문안인사하고 그냥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이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이 복음은 그냥 갇혀 있을 것이다. 전파되지 않고 갇히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을 봐도 오늘날 우리들이 있기까지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제 주변에 봐도 어떤 사람은 유명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유명하지 않고 평범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보면서 이 깊은 교리를 기록하면서 사람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자기가 이것을 쓰고 이것이 전파되는 곳에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 고마워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도 내 인생에 고마웠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쭉 정리를 해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로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내 인생에 많은 것을 놓쳤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어떤 이름을 기록했듯이 저에게도 그런 이름들을 한번 기록을 해보니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외로운 순간에 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부대는 공병대라 굉장히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하는 말이 나도 어저께 와서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김지봉 그 친구. 그 얘기한 것이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잖아요. 하지만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됐던 군생활 3년을 잘 마치게 한 굉장히 큰 그런 동기부여를 했던 친구들.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정말로 초창기에 힘들었을 때 저를 그렇게 도와줬던 정성보 집사님, 저의 어떤 믿음의 사상에 굉장히 주요 역할을 했던 이중수 목사님, 제가 영국 학교를 갔는데 그 외국 사람과 어울리기 힘들었는데 저를 초대해서 친밀하게 했던 데이비드 세일, 제가 영국 교회를 나갔는데 저를 데리고 런던, 웨일즈를 다 돌아 구경을 시켜주면서 나를 신앙으로 이끌었던 이바 그레스, 이런 사람들이 기억이 나요. 그런 사람들이 어느 기간 동안 스쳐갔던 사람들이지만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다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느꼈던 감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베베라는 사람은 그 이름 자체가 유대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전달도 했지만, 로마서를 전달했지만 이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베베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그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이 사람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것은 전달자로서만이 아니라 이 로마서가 복음에 대한 설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가 있는데 이것을 보고 믿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로마서 16장을 가보면 베베라는 사람 이름을 통해서 자, 이 복음을 보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누군지 알아? 베베야. 로마서의 가치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보고 예수를 믿은 그 사람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나와 관련이 없고 알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와, 그것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너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세, 이것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자세죠. 아, 내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지금까지는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았는데 말씀을 보고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되었대. 한 신자를 얻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것.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썼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보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보고 믿은 사람, 5절을 보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에게 처음 맺은 열매니라. 예? 맺은 열매, 처음 맺은 열매.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 이 소아시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복음을 듣고 맺은 첫 열매. 이것이 얼마나 바울에게는 큰 것이었습니까?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맺은 열매가 없어요.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참 얼마나 슬프겠어요. 하지만 그 맺은 열매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죠. 고마워하는 거죠.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처음 교회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 개척했을 때 처음에 온 친구가 있습니다. 제 친구, 저기 전주에서 목회하는 노재성 목사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교회 개척했으니까 교인한 사람을 보내줄게. 우리 그 집사님 아들이 서울 외대에 지금 입학을 했는데 교회를 정해야 되니까 마치 교회를 개척했다니까 거기에 가라고 추천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 친구가 교회에 처음에 왔어요. 교인이 개척했으니까 교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교회 와가지고 대학가 입학과 동시에 저희 그때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참 잘했어요. 그 친구 이름이 오보현이에요.
제가 이름도 있지 않아요. 그럼 웬 첫 열매니까. 그 보현이 형제. 예? 몇십 년 전 얘기죠. 지금은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 50대가 됐을 텐데. 예? 그 친구가 처음 교회 개척을 했을 때 처음에 와가지고 교인이라고 한 명, 두 명 있을 텐데 왔던 그 첫 열매 같은 그런 오보현.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애도 있고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룰 수 없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그런 첫 열매의 그 모습을 보인 에베네도, 이런 것이 얼마나 바울에게는 고마웠겠습니까? 고마운 사람이죠. 진짜 고마운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그를 도왔던 너무나도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동역자들인, 이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동역자인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브리스기와 아굴라, 그 다음에 뒤에 가보면 6절에 누가 나오죠?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 여기 나오는 마리아, 브리스기와 아굴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여기 동역자 우르바노가 나오죠. 이런 사람들 잘 몰라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행적이 다 아주 리얼하게 많이 기록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의 이름만 나와, 이름만. 근데 바울에게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에요. 나의 동역자인 동역자로서 진짜 아주 많이 알려진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이름만 언급되지만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들. 그를 위해서 수고해 준 사람들이 많죠.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사에게 문안하라. 이게 수고한 사람들, 동역한 사람들, 수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동역자예요. 뭐 동역자로서 목사는 목사끼리, 교육자는 교육자끼리만 동역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되든 또 평신도가 되든 누구다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섬기고, 그렇지,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뭐 나서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와서 뒤에서 그냥 기도만 하는 그런 연세 많은 어떤 그런 권사님이 계셨다면 그분들이 다 믿음의 동역자들이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동역이 있어서 이루어졌고 이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그 모든 내용이 사실은 뒤 16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이것은 말이 묻힐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나 이분들이 함께 도와서 이 로마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구원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믿고 오늘날 몇천 년이 지나서 지금 밝은 교회 교인들도 이 로마서를 보고 이 로마서 말씀을 읽고 복음을 이해하게 된 것은 다 이분들의 헌신과 이분들이 바울과 함께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널리 알려진 사람은 아니지만 믿음 안에서 너무너무 위대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나열합니다. 함께 갇혔던 사람도 있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내 친족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갇힐 때가 참 많았잖아요. 연금된 그랬을 때 그래도 사람들이 도울 수가 있었으니까 그것에 같이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 거기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바울이 언급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내가 힘들 때 내 친구가 어떨 땐 큰 것이 아니더라도 친구 힘내, 그 한마디가 나에게 힘이 되었던 것처럼 갇혔을 때 함께 도와줬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결코 잊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로마서의 교리를 말하는 이 대장정에 여기에 이런 사람들을 기록하면서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 위대한 교리서가 그냥 묻혔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볼로의 곤속에게 문안하라. 여기 보면 신앙이 좋은 사람, 그 누구예요? 인정함을 받은 아벨에게 문안하라. 인정을 받은 사람, 그 인정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신앙에 좋은 어떤 영향을 끼친 사람들, 이 사람은 바울은 잊을 수가 없죠. 바울이 직접 전한 복음도 위대하지만 그러나 그 복음의 역할을 담당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일을 감당했던 아벨라 같은 사람들, 사도 바울은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모두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어요. 5절을 보세요. 또 저와 집에 있는 교회도 문하다 내가 사랑하는 이렇게 나오죠. 사랑자가 많이 나와요. 8절을 보면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또 9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는, 그러죠? 12절을 보세요. 주 안에서 수고한, 그 다음에 쭉 나오면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사에게. 사랑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고마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을 우리가 다 뭐 읽기도 힘들잖아요. 하지만 이름들의 흐름을 보면, 그 당시 이름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느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임세일 그러면 그 당연히 한국 사람이죠. 물론 외국 사람들이 한국 이름을 짓긴 해요. 하지만 그 이름은 임세일이면 그냥 한국 이름이랑 금방 나오잖아요. 데비세일 그러면 뭐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예? 한국 사람 이름 중에 뭐 데비세일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예? 같은 세일이라도 데비세일과 임세일과는 다 한국 사람과 영국 사람의 차이가 나잖아요. 예? 야미꼬 그러면 뭐 일본 사람이라는 거 금방 알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은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여기에 이 사람이 어디 사람들인 게 대충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의 신분이 그 이름 속에 녹여 있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 학자들이 이 이름들을 분석한 것들이 많은데요. 이름들을 보면 다 나라도 틀리고 또 남녀 또 뭐 직위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다 각각이에요. 근데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들이 뭐로 하나로 뭉쳐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특정한 분류의 사람, 뭐 유대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위대한 위력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장은 그냥 이름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복음의 그 위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랑 안에 있고,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늘 그 안에 무엇에 속된 것이 너무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로마서를 자세히 보면 전부 다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요. 2절을 보세요. 너희는 주 안에서 그러죠. 8절을 보세요. 또 주 안에서 그러죠. 11절을 보세요. 뒤에 보면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그러죠. 12절을 보세요. 주 안에서 그러죠. 3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아름다운 것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복음의 가치를 알고 깨달은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며 동역하면서, 그리고 이것을 전하기로 함께 동역했던 그것들을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고마워하면서 그 고마움과 로마서가 엮어졌을 때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6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이름을 거론하고 감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라. 그 감사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문안하라.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은 거의 매 절이 문안하라로 끝납니다. 한번 볼까요? 3절을 보세요. 제일 뒤에 보면 문안하라 그렇게 끝나죠. 5절을 보세요. 거기도 보면은
너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6절을 보세요.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7절을 보세요. 여기도 보면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러죠. 8절을 보세요. 여기도 제일 끝에 문안하라. 9절도 보면 문안하라. 10절도 보면 문안하라. 11절도 보면 문안하라. 12절 보면 문안하라. 13절 뭐라고 얘기하죠? 거기 중간에 보면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14절에 보면 문안하라. 15절을 보면 제일 끝에 문안하라. 그리고 16절도 보면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전부 다 문안하라, 문안하라, 문안하라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16장이 부록처럼 기록된 것 같지만 복음은 이마만큼의 위대한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그 가치는 바울 한 사람의 깨달음이 아니라 그의 깨달음과 함께 동역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의 전파가 더 적나라하게, 더 확산되게 될 수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개인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나의 신앙을 유지하고 나의 신앙을 이어가게 만든 곳에 나와 함께 했던 어떤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나의 신앙이 이 정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가능했을까? 한번 고마운 사람들을 한번 나열해 본다면 아마 저처럼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도 한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들의 지체가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이름들을 한번 거론하면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던 이분들이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고 고마운 사람이다. 이들이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이 불타고 또 앞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더 생각하면서 나 혼자의 신앙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하는 신앙을 늘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